35, 36절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4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빛이나 물감의 기본적인 색깔인 빨강, 초록, 파랑을 상온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빨간빛과 초록빛과 파란빛을 합치면 밝은 흰색이 됩니다. 물감의 상온색을 합치면 짙은 갈색 혹은 검은색이 됩니다. 뒤섞이면 벌레의 색깔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색깔이 뒤섞여 있으면 흑백의 세상이 됩니다. 아름다움은 없는 흰색 혹은 검은색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빨강과 초록과 파랑이 그대로 자신의 색깔을 유지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의 빛을 그대로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저자는 어제 본문에서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져 버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였음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모습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먼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간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하죠. 35절과 36절을 보면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 어울렸습니다. 35절에서는 섞였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함께하다, 뒤섞여 공유하다, 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뒤섞이고 결합하여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뒤섞이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점령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가 배반과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저자는 노래하고 있죠. 저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멸망당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돌보셨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보셨습니다. 돌보셨다라는 라의 원래 의미는 주목하여 보다, 이해하다, 제공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주목하여 보셨으며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긍휼히 여김을 받고 어떻게 됐죠? 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심판받아 포로가 되고 땅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를 저자는 그들이 이방인들과 뒤섞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돌보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노래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먼저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뒤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저만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고 본향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본향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룩함을 연습하고 또 수고하여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나의 입술이 불신자들과 같지 않도록 정결하게 지켜나가야 되겠죠.
나의 생각과 행동들이 정직하고 정의롭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되겠지요.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회복시키게 된 계기를 저자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본문에서 큰 소리로 애국하다 혹은 큰 기쁨으로 노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슬프고 괴로우고 고통스러울 때는 가슴을 치며 애국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일이 잘 진행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우리에게 더 큰 찬송의 제목을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수시로 변해서 유혹에 금방 넘어감으로써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슬플 때는 기도로 부르짖고 기쁠 때는 노래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하루, 기도하고 찬송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거룩함으로 섞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모든 것들의 색깔이 뒤섞이면 아름다움이 없는 흑백의 색이 되지만 빨강과 초록과 파랑이 그대로 자신의 색깔을 유지할 때 아름다운 색이 바라듯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빛을 발하게 하소서. 둘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돌이켜 주께 부르짖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백성이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거룩함을 연습하고 또 수고하여 그 거룩함을 지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인 교회는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하나가 되어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슬프고 괴로우며 고통스러울 때는 가슴을 치며 애곡하며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시며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